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한 대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늘 변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세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대전 공장 화재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온 국민이 풍요보다 생명을 먼저 챙기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빛따라 걷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절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명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니. 같이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자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진지하게 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이유를 처음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발을 헛디는 겁니다. 실족, 발을 헛디는 거죠. 발목을 접질르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시험에 빠져서 혹은 강한 핍박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바른 믿음을 잃고 탈선하는 것을 뜻합니다. 탈선이 좀 과해지게 되면 이제 배신이 되는 것이고 배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오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직속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난 이후에 세상은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세상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또 율법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충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따르는 자들을 지금껏 핍박했던 것처럼 아니면 더 세게 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듯 사람들이 너희들 제자들을 출교 즉 회당에서 내쫓고 또 죽이기까지 할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것을 자신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참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핍박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쾌하지 않은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곧 이럴 때가 제자들 너희에게 도래할 터인데 그때 제자들 너희들 당황하지 말고 스승인 예수님이 전해준 이 미리 일러준 말을 잘 생각해서 이게 갑자기 왔구나 힘들다 이게 아니라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하도록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기에 편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 쪽에서는 정말 때로는 급하고 때로는 정말 진지하여서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에 슬픈 감정이 가장 먼저 앞섰습니다. 물론 이해도 됩니다. 예수님 없이 이제 제자들끼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도 뭐 쭉 편안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또 경험해 보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렵고 또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것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 이러한 계획을 당장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는 슬픔은 슬픔입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인 것이고 1번인 것이고 2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할 기대를 가지고 그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이 둘을 다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셔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죠. 첫째, 세상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인 이 세상 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실 일,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것인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높이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세 번째, 세상 임금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신들의 승리라고 착각했지만 성령께서는 이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요 예수님의 승리다라고 바로 잡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성령은 별명이 있는데 13절에 나오듯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답게 제자들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진리를 전달하고 또 제자들로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마저도 알려주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위임받은 예수님의 모든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성령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가셨기에 그러셨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품으로 오셨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이 성령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는지 간에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따르기를 다짐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박종건 성도님 가정, 발, 눈, 허리 건강, 우리 윤현숙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
아들 박민철, 며느리 임정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우성 집사님 가족 믿음 성장과 건강, 성령 충만한 삶, 딸 허경원 가족이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우리 박종권 성도님, 허우성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주변의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